어제가 6월 25일 한국전쟁 6.25 발발 7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기습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에 들어갔고 한반도는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냉전 지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호국보훈의 달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터키에 제작했는데 터키에서는 큰 화제를 이루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이게 상영되지 못했다. 저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어제 봤는데 눈물 한 3번 정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젊은 분들이죠. 20대 군인분들이 오셔서 희생해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런 것들도 가슴에 많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터키에서 제일 먼저 한국전쟁에 참여해 주었죠. 그리고 거기에 왔던 군인들이 이렇게 폭격 받은 것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여자의 5살짜리 소녀 하나를 이렇게 구출합니다. 부모님들 일대 다 돌아가시고 그 아이를 아마 전쟁통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부대에서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슐레이만이라는 군인이 허락해줘가지고 한국 전쟁에서 자신이 그 전쟁에 있는 동안에 그 아이를 정말 아버지처럼 딸처럼 이렇게 잘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부모님도 없고 이름도 지어주고 애가 아마 잘 따랐나 봐요. 다른 사람한테 안 가려고.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가 먼저 만들어졌고 6.25 60주년 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지고 그게 아마 한 5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아이한테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했는데 아이가 아빠랑 있고 싶다고. 진짜 아빠는 아니죠. 약속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돌아온다. 아빠는 딸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정말로 갔다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큰 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아이를 집어넣어요. 배에만 타고 들어가면 터키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는데 그때 맞다고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괴짝 같은 데서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 지금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분도 이산가족 찾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방송에다 그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슐레이만이라는 군인분도 계속해서 한국 대사관 터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이야기해서 그 당시 뭐 전쟁통 끝나고 얼마나 정신없는 때였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시도했는데 아마 이제 이름도 바뀌고 이래서 못 찾다가 6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에 담은 영화였는데 좀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남한이 1949년도 전쟁 전 제조업의 42%가 파괴되고 철도, 도로, 교량, 항만,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도 파괴되어서 국민 생활의 터전과 사회 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되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 사망하신 분이 52만 2,604명이 사망하고 94만 800명이 부상하고 43만 5,468명 실종.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전한 젊은 군인들이 있었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와본 적 없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연 인원 195만 명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 유엔군 중에 37,902명입니다.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요 전사했습니다. 37,902명입니다. 부상이 10만 3,460, 그리고 실종, 포로로 끌려가거나 실종된 사람 9,767명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72주년 6.25 뭐 이것도 한번 보고, 또 KBS 영상실로 이렇게 72주년 해서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외국이나 기자들이 찍었던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황폐하다. 전쟁통에 저 정도였나?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뭐 미개한 수준이다. 신발도 못 신고 씻지도 못하고, 정말 그 한강다리 뭐 피난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뭐 도장을 받는 그 카메라로 찍어놨더라고요. 여성분들이요, 해봐야 20대 여성일 텐데 아이 하나 이렇게 붙잡고 뒤에 메고 아이 하나 붙잡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있어요. 거기 뭐 수많은 남자분들이 있는데도 뭐 옷 같은 것도 거의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정말 황폐한 나라였구나. 불과 72년 전에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전쟁도 없는 다른 나라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보다 그렇게 황폐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참 회복되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역사박물관 전시관 끝자락에 이런 문구가 히브리어로 적혀 있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흘렸던 숭고한 희생과 핏값을 잊지 말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윌리엄 얼 쇼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평양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1922년 6월 5일 날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있고 여기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여기서 자라다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대학을 간 거랑 똑같아요. 이 윌리엄 얼 쇼라는 선교사님의 아들은 윌리엄 해밀턴 쇼인데,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은 미국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웨슬리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재였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는 군인으로 지원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한국전쟁 3년 전이죠. 47년입니다. 1947년에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요. 한국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를 잘 세우는 거예요. 본인이 장교로 2차 세계대전을 치렀으니까 한국에 와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해서 해군을 이렇게 잘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대학원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요. 수재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조선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잖아요. 20대 후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거의 다 수재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아버님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분, 아주 유명한 정치인, 그냥 그 나라에서 그냥 잘 살아도 정말 국회의원, 대통령도 될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님 대부분이 엘리트였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대한민국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대학원 공부 마치고 와라. 대학원 공부 마치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시의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조국의 전쟁에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습니까?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전쟁에 지원합니다. 한국말 잘하죠. 2차 세계대전의 전쟁 경험 있죠.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맥아더 장군 옆에서 보좌관 장교로 지원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다음에 녹번리 전투에서 1950년 9월 22일 날 29살 나이에 전사.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념하는 공원에 그 추모비에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될까? 1832년 조금 과거로 흘러갔죠. 1832년 조선을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님 귀칠라프,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암허스트 통역 겸 의사로 충청도 고대도에 도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은 병원도 없었어요. 의사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지금도 의사 되려면 똑똑해야 의사 될 수 있습니다. 전도지와 성경을 전하며 주민들과 접촉하였다.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주민들에게 약과 전도문서 등을 전했다. 관리들이 이를 금지시키고 한 달간 정박한 후에 외국과 통상할 수 없다는 통보로 인해 한국을 떠나야 했다. 그의 항해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어쨌든 조선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을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1866년입니다. 1800년대 중간이 넘어가고 66년도에 한국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나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도착하고 병사들이 쓴 포탄에 배가 침몰하고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뭇가로 막 던집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때 대동강으로 옵니다. 선교하려. 그리고 첫날 조선 땅을 밟는 그날에 병사의 창에 맞고 순교합니다. 하루 와서 27살 나이 그 창을 맞으면서 성경책을 건네주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저게 무슨 헛된 죽음이에요. 27살 나이에 그 나라 가서 그 똑똑한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창을 맞고 죽었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있잖아요.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기독교사에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파사의 땅에 하나님 부흥을 던져주시잖아요. 그럼 이 땅의 술집, 파사의 땅의 술집 문 다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에 그 동네의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통회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 대동강변에 평양에서 부흥이 왔습니다. 이건 기독교사의 역사의 기록에 남은 부흥이에요. 세계사의 기독교사에 남겨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던 것이죠. 1884년입니다. 잘 알려진 의료 선교사 알렌이죠.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같이 와서 의료 개발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의료 쪽 관련된 사람들은 이분을 아시죠. 엘리트예요. 1884년입니다. 1885년 미국 장로교 선교의 언더우드,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형사님이 부활주일 4월 5일 날 조선 땅을 밟습니다. 1887년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선교 전서라고 쓰여 있는 이 한글 성경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옵니다. 1887년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심고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도착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어요. 3살 된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이렇게 1800년도를 하나님께서 초엘리트들을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시죠. 1907년도에 1월 14일 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 사경회 때 부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만년 우상 숭배하는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순교케 하시고 그리고 부흥을 허락하시잖아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1907년 1월 14일 날 아시아에서 엄청난 평양 땅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합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 일본이 강력하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기독교 학교가 거부하자 학교 폐쇄시켜버리고 교회가 그거 거부하니까 목사들 잡아가서 고문하고 그리고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신사참배 결의를 계기로 각 교파의 목회자들이 솔선의 신사참배에 나서면서 급격히 정책에 동조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거의 1800년도 1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척박한 땅에 초엘리트 선교사님들 보내서 순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심으시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를 잘 읽으면 왜 어려움이 오는지 잘 적혀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복해 갑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좋아지고 살만하면 또 세상 것 받아들여서 변질되고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의 반복입니다. 사사시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어찌하여 너는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가 라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밖에 나가시면
7월, 8월 큐티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반드시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요, 신앙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권에 한 500페소는 받고 싶은데, 야, 이거는 너무하다라는 소리가 나오실 것 같아서 그냥 드리면요, 그냥 갖다 버려요. 저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성경이 적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지금 날짜 지난 것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 누구라도 전도로라도 써야지. 안에 성경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100페소씩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은 불가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오는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너도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어.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악한 거야. 그 다음 왕이 또 왕이 북을 치리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너도 똑같이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망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냐? 왜 너의 신앙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느냐? 그것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복했던 설교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 왕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성소를 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이야기하죠.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서 네가 편할 대로 예배해라고 이야기.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 성경에 적어놨던 거예요. 자꾸 퇴색시키죠.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없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내 교회가 없고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내 목자가 없고 이러면요, 여러분 신앙은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내 안에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들을 수 있어야죠. 내 안에 왕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서 교회 가보셔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목자가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라 했는데 단과 베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기다 예배하면 된다. 뭐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라딘 요술램프에 지니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이 황금송아지죠. 뭐가 황금송아지입니까?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황금송아지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지에서 뭐를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 지내게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이미 상실된 시대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이 없어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자가 내 목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갖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말 잘하고 설교 준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지적하실 때 내가 선택한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그거 악한 일이야. 떠나라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절기를 바꿉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죠? 주일 성수의 개념, 그리고
모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이단이 아는 교회 신앙생활에도 종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 가장 최악의 정권은 아베 정권이었어요. 아내를 이방의 무당의 딸과 결혼해서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아달랴라는 딸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의 것과 같이 합동으로 뭔가를 하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혼합주의. 괜찮아, 다 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평화가 많습니다. 거짓 평화. 요즘에 종교 통합주의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멋있잖아요. 연대하고. 저는 왜 LGBT, 제가 왜 어제 밤에 늦게 집에 가는데 우리 필리핀 애들 데려다 준다고 앞에 내려주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오늘 무슨 LGBTQ 무슨 페스티벌 하는 날. 그렇구나. 좋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다시 인생에 또 다른 전쟁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동체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스더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 왕후가 됐다고 너도 유대인이야. 너는 안 죽을 것 같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CT에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 보는데 탤런트 김원희신가요? MC도 보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자고 하는데 자기가 내 얼굴도 좀 그러고 하니까 그냥 좀 헌금만 하고 난 뒤로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구경꾼 짓 하지 마 라고 얘기하셨대. 구경꾼 짓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데 구경꾼 짓만 하고 본인은 땀 흘리려고 하지 않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넌 구경꾼처럼 그렇게 해.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왕후의 자리를 앉히셨고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죠. 그 달란트의 이유를 알고 살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왕위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왜 모르느냐. 모르드가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어. 네가 그 자리에 간 것이 이때를 위한 것임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필리핀에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팬 멤버들은 필리핀 사람들인데 왜 한국 교회에 나옵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어려워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잘 회복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와 그것이 상관이 없다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달란트가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개인주의, 에스더가 나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30일 동안 아직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를 버리고 영광만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교회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6.25 이제 72년 지났지만 제 마음에 72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이제 71년 된 거죠. 이적 저기적 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땅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때문에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분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미국에서 제일 많이 왔죠. 뭘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필리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필리핀 사람들 그때 20살 때 와가지고 한국에서 죽으신 군인분들이요, 한국 잘 몰랐어요. 내가 그래도 이 땅을 지켜주는데 도와야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지. 그리고 와서 희생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희생 받았으면 우리도 필리핀에 와서 조금 힘들어도 이유 없이 그들에게 좀 도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더우드의 기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뭐 보다가 이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기도문인데 제가 이걸 좀 바꿔봤어요. 우리 필리핀 사정에 좀 맞춰서 제가 기도문 읽고 나서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경배와 찬양 145장입니다. 저희 기도문 읽을 때 한번 반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문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은 자유가 그냥 얻은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된 이 복음도 거저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교하시고 우리의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필리핀 땅에 살아갑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일해야 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힘들 때 썼던 기도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뜨겁고 척박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바다를 건너와 물 설고 낯설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에 묶여있는 이 땅과 배신과 거짓말이라는 상처에 사랑하기 힘든 현지인들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식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막한 사막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만 같아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이 필리핀 땅이 우리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사명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